오늘 저희들은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핍박을 받아 흩어진 속에서 본도나 갈라디아나 갑바도기아 산굴에서 흩어져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신앙이 흔들리며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미약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답답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참 불쌍하기도 하고 별 생각을 다 하면서도 어쨌든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그 히브리서 기자의 몸부림치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좀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참 믿음 어린 저들을 보면서 한마디가 예수님을 좀 바로 알라. 예수님을 바로 알면은 이런 태도가 나타나지 않을 건데 참 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좀 예수님을 바로 알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우상 숭배하게 됐을 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어요. 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알자. 하나님을 좀 더 힘써 알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포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좀 알자. 예수님을 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근데 사실 당시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신 대로 대제사장은 누구의 후손만 될 수 있어요? 그 당시 아론의 후손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지파의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무슨 말이야? 이들은 사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예수님 당시까지 BC 150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1500년 동안 아론의 후손이 뭐만 될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만 될 수 있다. 그렇게 생활해왔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아론의 제사장보다 더 큰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들이 혼란이 오기도 하고 다시 대제사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인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혼란한 이유가 뭐냐? 저들이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 중에서 택한 대제사장보다 먼저 세운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세운. 그게 지지난 수요일 말씀을 배웠어요. 먼저 세운 제사장이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그렇지.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그러니까는 아론의 자손 중에 대제사장은 그거는 신의 산에서 십계명 받으면서 명한 거고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 멜기세덱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히브리 유대인들이 너무 성경에 대해서
모르기도 하고 또한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세월 동안 너무 관심 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면 혼란이 오게 되고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말고 어른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오늘 5장 후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숙한 그리스도는 결국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이 어려서 초보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저들에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러니까 이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미 그들이 1, 2년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이미 오래 했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의 연수로 보면은 선생까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이치까지 있었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오히려 다시 초보자처럼, 우리 전도사님 수요일마다 이제 기본적인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그런 초보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니 이게 마땅한 일이냐? 이게 마땅한 일이냐? 침례가 뭐고 구원이 뭐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누구며 이런 것을, 초보적인 것을 가르쳐야 마땅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처음 예수 믿는 초보자처럼 그걸로 인해서 혼란이 오고 갈등이 오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결국 젖을 먹는 자마다 뭐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다. 어린 아이다. 이런 초보적인 교리 갖고 또 따지고 한다면 그것은 어린 아이다. 히브리서 4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큰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은혜 보좌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론 지파, 아론 자손의 대열에 낀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대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 9절과 10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거기에 서열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지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족보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도 하시고, 또한 멜기세덱의 계열, 즉 계보를 따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 왜 이런 초보적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 초보적인 교리 문제로 혼란이 오고 그리고 다시 그 유대인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둔하다 말이에요. 예. 둔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더 말하고 싶지만 너희들이 둔해서 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둔하다는 단어 헬라어의 그 뜻을 찾아보니까요. 게으르다, 느리다, 나태하다, 무기력하다, 망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과 같은 이치에 계신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는데 이 믿음이 어린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듣는 것이 뭐하다 그랬어요? 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좀 느리고 나태하고 그리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귀를 쫑깃하고 들으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누가 어떻고 누가 뭐 그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아쉬워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기 있는 자는 뭐 하라고 했나요?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때가 오래되어서 그들이 선생이 되어야 될 그런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니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딨냐 말이에요.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란 말이에요. 세월로 보면 마땅히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초보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신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영적으로 자만하고 해이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산만하고 말씀을 집중하며 듣지 않는 자들을 성경은 뭐한 자라고요? 둔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이런 초보자 신앙처럼 듣기를 둔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10년 들어도 20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것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도 많고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터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쉬운 거 아닐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현실에 대한 안주함과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기쁨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보다 더 강하게 마음에 와닿고 또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듣고 나면은 흘러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가르침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세상과 재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했어요? 지식을 구하는 것처럼 성경보다는 다른 교훈을 더 추구하다 보니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를 뭘로 표현했냐면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뭐하리라?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처럼 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조금만 시험이 오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뭐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지만은 성령을 모신 자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그 번역한 거에 보면은 육에 속한 자를 뭐라고 했냐면은 자연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자연인.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한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요 육의 사람이에요. 생령이 성령이 아니고 생령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생령을 부어서 아담이 되게 했거든요.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육과 살려주는 영과의 차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뭐한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육의 사람. 아담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이렇게 다른 거예요. 육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은, 영의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더 핑크는 이 자연인, 육에 속한 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의 행위적인 죄는 부패한 인간 존재에서 나온 열매일 뿐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근본 요인은 타락한 인간 존재 자체다. 인간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육에 속한 자연인은 교양이 있고 교육받고 세련돼 보이고 종교적인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은 심히 부패한 자라. 이렇게 에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이제 구분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어린아이,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는데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뭐예요? 뭘 먹는 거예요? 젖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이면 상처받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젖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 그렇구나. 신령한 사람과 육신의 사람의 그 차이를 구분한다면은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어린아이들은 시기와 분쟁을 잘한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 같지 않고 좀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끼리 몸속에서 시기와 분쟁이 끊임없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다.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지만은 육신의 사람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의해? 육신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영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신앙의 연륜이 짧고 연단을 받지 못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성장하지 못해서 자신의 감정과 이성을 조절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 식욕의 지배를 받고 때로 레저의 지배를 받고 또한 먹는데 욕심이 많고 소욕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와 분쟁을 잘 한다고 성경은 말씀했는데요. 이 시기와 분쟁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집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집.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다가도요,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신앙인데, 이 육신의 사람들은 돌이킬 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을 먼저 내세우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당파심, 분쟁, 분파, 분열의 모습을 보면서 육신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가지고 한 교회, 건강한 교회 기준으로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미 문제약 교회가 된 거예요. 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와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웃과 분리되어 있으면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고 또한 이웃과 분리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뭐하느니라? 가리느니라. 모든 다툼은 무엇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근본은 뭐로 나오는 거예요? 미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절대 시기와 질투할 수가 없어요. 분쟁의 원인은 무엇이 시작이냐면 미움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비판과 비난의 근본도 미움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는요, 결코 싸울 수가 없어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시겠죠? 미움은 남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은 항상 교회 안이건 세상이건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 기억하시고, 사랑은 뭐를 덮어요? 허물을 덮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연약한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처럼 말씀에 분별력이 없음을 보고서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14절에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어린이 상태라는 것을 들춰냅니다. 그러면서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라고 했어요. 건강한 사람은 뭐를 먹는 사람이라고요? 단단한 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단단한 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서 단단한 식물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변비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시겠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도 소화를 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뭐한 사람이라고 했냐면 신령한 자라고 했어요. 뭐한 자라고요? 신령하면 꼭 이 신령한 도사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신령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들은 이런 것으로 구분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그 히브리인들에게 장성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첫째가 뭐냐면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뭘 경험한다 그랬어요? 뭘 경험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 아이들은 뭐를 경험하지 못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물론 다양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그 안에서 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고백하였지만 충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경건한 삶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왜? 의의 말씀에 대해서 저들은 뭐 했다 그랬어요? 게을렀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의롭거나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저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말씀을 뭐하는 자? 경험하는 자. 여러분들처럼 그 한마디 한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삶 속에 경험하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14절에 지각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뭘 사용한다 그랬어요? 지각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때로 말씀이 사람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그 관심을 갖게 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그 단단한 음식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오는 모든 시련이 오히려 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혜의 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욥처럼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다니엘처럼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뭐하는? 기도하는 그런 지각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고통이 생길 때, 아픔이 생길 때, 질병이 생길 때, 이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뜻이구나. 이거는 말씀을 더 사랑하는 의미구나. 이거는 예배를 사모하는 의미구나. 이런 지각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게 장성한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요. 성숙한 사람은 지각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성경에 욥처럼 그렇게 요셉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각을 주셔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뭐하게 했어요? 형통케 했던. 다윗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속에서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그런 지각을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내가 처한 행동, 내가 처한 형편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돈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런 지각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지각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 사람은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뭐를 구분해요? 뭐를 분별해요?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어요. 14절에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뭘 분별한다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연단을 거쳐서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기뻐하지 않는가 적어도 그거는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게 되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장성한 자들이나 신령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의 장성함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결국은 그들에게 의의 말씀을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일에 뭐가 되자? 하나가 되자. 그럴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삶은 어떤 것이 어린아이의 삶이에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는 사람. 히브리인 유대인들처럼 그 거짓 교사에 의해서 유혹에 빠져서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저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함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게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 위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도록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 거짓 선생들의 말에 또한 유혹에 대해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을 섬긴다든지 또한 절기를 지킨다든지 어린아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흠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거 기억하시죠? 어떤 군병은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죄가 없으면 십자가 내려와
그것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감정인데 얼마나 많은 쓴뿌리를 가질 수 있었겠어요. 예. 얼마나 많은 그 감정이 분이 넘쳐가지고 화를 낼 수도 있는 분이신데 우리 주님은 그 분과 그 화를 잘 절제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죽일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 예수님은 꼼짝할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라고 했어요. 12군단, 12영이라고도 했는데 12군단. 그 당시에 한 군단이 10,000명을 얘기하고 있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면 12만 명의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쓴 감정을 삼키셨고 또한 참을 줄 아셨어요. 이것이 성숙한 분 아니십니까? 참을 줄 알았기 때문에 성숙하신 거 아니에요? 감정을 노출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게 성숙하신 분 아닌가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지 않나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나요? 작은 일에 분을 내고 작은 일에 화를 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참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머니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 아닐까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에 대해서, 성숙에 대해서 명령하세요.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온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신령한 대로 뭐 할지니라? 나아갈지니라. 나아가란 말이에요. 아직도 초보자의 거기에 못 이겨서 그것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분하고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연약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것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아오고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또한 옛날 그 습관이 다시 나와서 감정을 드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것이 또한 드러나지 말고 이제는 온유와 겸손으로 좀 성숙한 모습을 보이자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에게 하신 메시지지만 꼭 그것은 히브리인들에게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고서는 뭐를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뭐 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렸다. 참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의 일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어릴 때 그 모습 생각나나요? 아, 그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어리니까, 어린아이 때니까 다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숙해가지고 또 어린아이 일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장해가지고 또 어린아이 모습을 드러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아니오시다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거거든요.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신령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린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좀 더 정말 어머니처럼 품고 그리고 안아주고 사랑한다 하면서 격려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바로 그런 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